여러분들 찬송가 337장 보면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네. 그리고 후렴이 나오죠. 그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아실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가사가 우리에게 감동적이죠.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낙심된 일을 경험했던 교우가 목사님 찾아와서 만나고 자기가 당했던 일 사정을 말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근심에 쌓여있는 저 그 일 때문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나 무엇을 해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호프만 목사님이 그 성도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님 이 성도님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그 손잡고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딱 마치자 우리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죠? 저 어떻게 해야 이 근심에 쌓인 것을 이겨나갈 수 있죠? 그렇게 걱정하고 또 걱정했던 그 성도가 목사님 앞에 일어나면서 집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무거운 짐 나 혼자 질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그러자 그 성도의 고백을 탁 듣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펜을 들어서 지금 이 찬송의 가사를 쭉 다 써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찬송가 337장 가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다 하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이유, 깨지는 이유, 쓰러지는 이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자기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 무게 때문에 갑자기 팍 눌려가지고 납작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 문제는 이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혼자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더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진심으로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애써 보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는요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지칩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고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녀가 아무런 속도 썩이지 않고 쑥쑥 잘 커주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사고 치고 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내 배우자가 갑자기 천사가 되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가 있는데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있는 걸 알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스스로 애쓰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요즘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들이 많지요.
근데 그 질그릇은요, 그냥 조금만 충격을 탁 가해도 팍싹 깨집니다. 그런데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잘 다루며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내 믿음 생활,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하는 나, 이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지지 않고 든든하게 보존되어서 잘 지켜져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잘 다루면서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한 주의 보혈. 그게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또한 우리를 늘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를 잘 믿음 안에서 돌봐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소중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나 믿음과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 나 자신이지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작은 충격에도, 여러분들 가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충격에도 잘 깨지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를 깨트리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비난 한마디가 나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데 누군가 한마디가 탁 가슴에 꽂히는 그 한마디를 던질 때 그 한마디로 인해서 팍싹 깨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감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신감이 없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걱정을 다 쓸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지나간 어제 우리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까우면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발 동동동동 굴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깨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를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게 될 때. 잘못된 일을 생각하는 나,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나, 그 잘못된 일이 나에게 짐이 되고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나, 그거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어떻게 해야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결을, 그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과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그 시련과 환난과 장애물을요, 오히려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며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7절 말씀은 보면은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담겨진 보배,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우겨쌈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우겨쌈은요, 삶을 통해서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압박받고 궁지에 몰려있는 게 우겨쌈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태.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생각하지만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답답한 일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장애물은 또 핍박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전한다고 핍박받았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죽을 고비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그 놀라운 육체 연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육체 연약함을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의 육체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가 담겨 있고 그 보배를 통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겨싸임 당했고 답답한 일을 경험했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우겨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우겨쌈 당하는 경우가 있죠. 압박당해서 나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 팍팍 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답답한 일 생각하면은 수단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답답한 일을 안긴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생각하면서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잘 보면서 그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또 내가 만나게 되는 장애물의 원인이 나 자신이다라고 딱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기 시작하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주눅들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만 시키려고 다가와도 움츠려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는 방식,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지요. 너 우겨쌈 당하고 있구나. 너 인생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너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를 만져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바로 세워줄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애의 원인을 주시면서 그 장애의 원인이 하나님이란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장애물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그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더 든든히 보강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내 속에 담긴 보배가 내가 깨져가지고 절대로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우겨쌈을, 답답한 일을, 핍박을, 거꾸로 뜨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핍박을 받게 될 때,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하나님 내 손 좀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세겹줄 기도를 시작하면서 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저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파평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세 사람이 기도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어 구하고 두드리며 찾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 생활하는 것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니 내 속에 담겨진 보호, 내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걸 가지고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새벽 미명 우리 주님 기도하러 나아가셨던 그 모습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엎드린 영혼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 명의 기도짝에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은혜, 용기를 주시는 은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